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 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지었도다. 내가 이제 주께로 올라가리니 아마도 너희 죄로 인해 내가 속죄하여 하리라 하고 모세가 주께로 돌아가 아뢰되 오 이 백성이 큰 죄를 짓고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러므로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보라 내 천사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징벌하는 날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벌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으니 이는 그들이 송아지 곧 아론이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이 30절에 보시면 큰 죄 찾으셨죠? 31절에도 큰 죄 이렇게 나오고요. 32절에도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이렇게 나오고요. 33절에도 죄를 지으면 그렇게 나오고요. 34절 끝에도 죄를 그들에게 벌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계속 반복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죄와 관계된 것,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기서 제목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32절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백할 필요가 없다. 만일 그 죄를 자백한다면 죄가 남아있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죄가 남아있다면 다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리고 다 용서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죄사함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자백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이 죄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그 두 가지 것을 잘 깊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죄인들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용서받지 못한 채로 살다가 끝난다. 그러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서 예수님 피로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다면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려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아버지는 누구냐?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죄인의 죄가 있고요. 아들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면 그것은 지옥의 판결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의 죄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신분이 아들인 사람은 그걸로 인해 지옥의 판결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기 때문에 아들이 됐고 이미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면서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때는 아버지와 불편한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죄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아버지와 계속 불편한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불편한 관계라면 교제가 원만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제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이 쓰시는 데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어야 주님이 쓰실 수 있는데 그 사람 자신이 주님 앞에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보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들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인도 만약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고 주님 뜻대로 걷지 못하면 거기서 자백할 필요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게 죄인으로서의 용서가 아니라 아들로서의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원만히 회복해야 그 사람이 또다시 주님이 주시는 기회들, 섬기는 기회들,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이런 기회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죄의 자백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할 때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요한도 포함되고 그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는 성도들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건 맞는데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죄 없다고 우기는 건 거짓말하는 거고요. 그때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그 화해원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신다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신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한다니까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삶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죄 자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죄 속에서 구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죄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4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용서받고 주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 항상 알아야 될 게 첫째, 죄가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30절에 보세요. 다음날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날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지었도다. 내가 이제 주께로 올라가리니 아마도 너희 죄로 인해 내가 속죄하여야 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큰 죄를 지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큰 죄라고 이렇게 모세가 강조해서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가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죠. 적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정말 큰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아느냐?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 심각하게 여기도록 제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계명, 율법이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 써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명령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 앞에 갈 다른 신들을 만들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님의 율법을 어긴 겁니다. 불순종한 거죠. 또 두 번째 명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거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도 금으로 송아지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엎드려 절하고 섬기며 그 금송아지가 마치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인 것처럼 거기서 축제를 벌이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어긴 겁니다. 죄를 지은 거예요. 불순종한 거죠. 요한일서 3장 4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자, 누구든지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있다. 또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있다. 주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건 심각한 거구나. 내가 주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 사람이 용서받고 거룩한 길로 가는 그 길이에요. 근데 죄를 가볍게 여기고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아니면 나 죄사함 다 받았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절대 그 사람 안에서 거룩한 삶이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이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해왔고 육신적으로 살았던 거, 율법을 어겼던 거,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해서 큰 죄라고 여기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큰 죄로 여기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과 저는요, 보세요. 율법을 어긴 것을 이들이 알았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걸 알았다면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더 알았겠죠. 근데 율법을 잊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잊었던 거예요. 그런 바람에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몰랐던 거고요. 그 송아지 앞에서 뛰놀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해야 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느냐? 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지가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에 보면 거울 같은 역할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부족했는지,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걷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꿔서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신이 흉측한 가운데 사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잊으면 그렇게 해서 자신이 얼마나 부도덕하게 살고 있고 경건하지 않게 사는지를 잊고 그렇게 가볍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두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 나를 수시로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배당에 올 때 집을 나서면서 거울을 한 번씩 보지 않으십니까? 왜 보는 거예요? 뭐라도 이거 묻었으면 떨어놓고 떼어놓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시로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지를 본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가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할 때, 결국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해서 혹시 내가 어긋나는 그 말씀에 위배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멀어지는 그런 행동들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지금 큰 죄 가운데 내가 지금 이렇게 있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심각하게 그래야 죄를 심각하게 여길 줄 알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사니까 죄 가운데 있어도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세속적으로만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 죄에 대해서 크게 여기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생활은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원하면 죄에 대해서 그만큼 심각하게 여겨야 되고 이 죄를 심각하게 여기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으로 자꾸 나를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속죄가 필요할 정도로 그들의 죄가 심각하다는 걸 알려줬죠. 여기 보시면 아마도 이제 보세요. 내가 이제 주께로 올라가리니 아마도 너희 죄로 인해 내가 속죄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왜 속죄가 필요할까요? 속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징벌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속죄가 뭐예요? 속죄라는 말의 의미는 원래는 그 단어 자체가 덮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이렇게 덮는 거죠. 덮어서 하나님이 보시지 않게 이렇게 말하자면 뭐 하나님 못 보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다루시지 않게 그렇게 처리하는 것을 속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모세는 자신의 백성이 속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30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좀 특이해요. 아마도 너희 죄로 인해 내가 속죄하여야 하리라. 아마도라는 표현이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다. 이 표현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 속죄를 하러 올라가긴 하는데 속죄가 이루어지게 하는 건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죄를 누가 허락하는 겁니까? 모세가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최선을 다해서 죄 용서를 빌러 나가겠죠. 그러나 이 속죄를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마도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약간의 불확실성이 들어있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야 한다. 그래야 이 속죄가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요구하는 걸까요? 이 말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속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걸 선물로 주셔야지 너희가 이걸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마음을 낮추라고 하는 거죠. 또 더군다나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만 허락한다면 사람이 뻔뻔하게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속죄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큰 죄라고 알려준 대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스스로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며 돌이키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들을 이 말씀 안에서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긍휼을 바라라, 너희 자신이 얼마나 큰 죄 가운데인지 부끄러워하면서 돌이키라는 뜻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죄들을 용서받고 거룩한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죄를 심각하게 여기는 거죠.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게 사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는 이거예요.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모세는 주께로 올라갔어요. 자, 그가 내려온 거는 주님이 내려가라고 했기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7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느니라. 가라, 내려가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지금 산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내려온 거죠. 근데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럼 이번엔 왜 올라가려고 합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상태로 있으면, 속죄를 누리지 못하면 심각하게 생긴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모세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자, 근데 모세가 산으로 올라갈 때 지금 어떤 위치에서 올라가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다고 우르르 다 올라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다고 해서 우르르 올라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만나러. 여기에는 모세가 대표자로서 대신한다는 의미로서 올라가는 거죠. 그럼 모세에게 이런 위치를 허락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때에도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보면 중보자로서의 위치가 있는 거죠. 이런 중보자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려오기도 했고 이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일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31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모세가 올라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주께로 돌아가 아뢰되 이 백성이 큰 죄를 짓고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 이게 뭐예요? 죄의 자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금하신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성화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죠. 분명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모형이긴 한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형이긴 한데,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여정 중에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 이집트에서 구출됐으니까 이미 구원받은 백성, 구출받은 백성이야라고 죄 자백 안 하고 가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죄가 그들에게 있었을 때 이 백성을 대표해서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큰 죄를 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죄를 자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용서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죄 자백이란 말이에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게 필요하죠. 내가 죄인입니다. 심각한 죄인입니다.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의 그 회개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이제 예수님을 보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죄인을 찾으시는데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버팅기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냐는 거죠.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접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용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되려면 먼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그래서 계속 그분이 나를 쓰시는 그런 의의 도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한 기회를 갖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좋은 보고를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건 내 삶의 죄가 드러났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주여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내가 주께서 원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 부끄럽게 걸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자백이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위해서라면 죄의 자백은 필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모든 죄로 인한 심판이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셔서 심판당함으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은 끝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피 흘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자, 그들이 좀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드러난다 해서 다시 지옥으로 던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인으로서 심판받는 일은 없지만 아들로서 이 죄 가운데 있으면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아들로서의 심판은 한마디로 뭡니까? 죄의 자백 없이 이렇게 무턱대고 고집스럽게 가면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징벌하실 수밖에 없죠. 그 징벌이 뭐냐면 징계란 말이에요. 그를 바로 잡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채찍질 하시듯이 아프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이때 용서는 이 죄인으로서의 어떤 그 용서, 지옥에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한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를 갖도록 하는 그런 아들된 지위 안에서의 용서란 말이죠.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죄의 자백이 필요하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요, 죄의 용서를 위해, 거룩한 삶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중보자죠.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 죄 용서를 위해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주께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호소했어요. 32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니. 자, 모세는 조금 전에 보면 레위 자손에게 칼을 차고 가서 형제나 이웃이나 동료를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용서해달라고 해요. 이 두 행동은, 모세 안에서 일어나는 이 두 행동은 서로 충돌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좀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요, 모세가 중보자로서 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레위 자손도로 동료를 치고 또 이웃을 치고 이렇게 하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건, 이건 또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모세가 중보자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란 말이죠. 거기서 그는 만일 이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자기를,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 있잖아요, 거기서 지워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르심 받은 거는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으로까지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 부름 받은 거잖아요. 근데 만일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하나님의 진노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도하려고 부른 건데 끝장나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단되는 거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서 중단되거나 포기되거나 그만 끝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만일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면,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저를 주의 책에서
지워주세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주의 책이 뭔지 좀 궁금해지잖아요. 성경에는 이런 특별한 책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 계시록을 다룰 때도 공부했었던 것 같고요. 빌립보서 같은 것을 공부할 때도 또 이게 다뤘고요. 그 생명책이라고 있어요. 생명책은 어떤 거냐면 이 땅에 이제 태어나서 살아가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은 다 거기에 기록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록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까지도 다 기록되는데 결과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끝나는 사람은 거기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누구 이름만 남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만 남게 되는 거죠. 그게 생명책이에요. 근데 이것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게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은 또 뭐냐면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들을 용서받고 확실히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기에 이름이 하나씩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습니까? 예. 그럼 생명책에도 이름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생명책이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둘 다 여러분의 이름이 구원받았다면 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중에 이 흰 왕자 심판석에 섰을 때 여러분의 이름은 구원받지 못했다면 생명책에도 없는 거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도 없는 게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의 책은 뭘까요? 이건 조금 성경에서 많이 말해지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책은 한번 시편 139편 보실래요? 139편. 이 책은 특이한데요. (139편) 15절에 보세요.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럼 엄마의 태중에 들어가서 이게 막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이때에도 그 주님께는 숨겨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게 CT 촬영을 한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아기가 어떻게 있는지 그걸 봐야지. 그걸 뭐라 그러나 제가 이름을 지금 까먹었는데 초음파. CT면 안 되죠. 방사선이 들어가면 안 돼. 큰일 날 뻔했네. 초음파 촬영을 하는데 그걸로 어떻게 되는가 알지만 그렇게 해야 우리는 알지만 하나님은 그거 없이도 이미 그게 형성되어 가는 과정 중에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이 아직 불온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되는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기록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의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이 어디에 기록됐다고 써 있어요?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써 있어요. 그럼 이 주의 책은 뭐와 관계가 있느냐 하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때 이런 주의 책에 우리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시편 여기 찾으셨으면 56편에 또 펴보세요. 56편. 제가 주의 책이란 말을 발견한 곳은 딱 세 군데예요. 그래서 여기 한 군데 하고 이 56편이죠. 56편. 거기에 보면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세시오니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떠돈다는 건 뭐냐면 여러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틈에서 내가 괴로워하면서 이리저리 이렇게 이제 다니는 그런 것들을 표현한 건데 앞에 문맥을 읽어보면 원수들에 의해서 힘들고 근데 그런 과정 중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흘리는 눈물들이 있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도 있을 거고 눈물이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눈물에 대해서 주의 책에 그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의 책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게 어떤 것일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모든 눈물도 좋고 그 사람이 다녔던 행적도 좋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해가는 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생명책이 있고 그 신앙자 심판석에서 또 책들이 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의 책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존재하면서부터 모든 것들이 이렇게 기록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여기서 나를 지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기 존재 자체를 그냥 물거품이 되게 해주세요. 그 뜻이에요. 내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 뜻이에요. 근데 이게 좀 심각한 거예요. 모세에게. 왜 그런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파라오의 왕궁에서 그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보상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모세가 갈망하는 건 뭐냐면 보상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 여기서 물거품이 된다면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죠. 결국 모세는 자기가 이렇게 만약에 용서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렇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그 부름받아서 이 부름받음에 충실해서 이걸 끝까지 잘해서 내가 그런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에 주시는 것들을 원하는데 만약 여기서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 내 이름을 그냥 나를 그냥 그 주의 책에서 지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자기를 걸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일을 했던 거예요. 모세가 중재자였던 거죠.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통해 죄 용서받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또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재자였다면 오늘날 우리를 위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뭘 어떻게 했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죄 용서받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죄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죄를 자백하면서 우리를 위해 화해연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죄 용서받고 거룩하게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이거를 끝까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치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누구든 죄를 지으면 그는 내 책에서 지운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보세요. 32장에 돌아가 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3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직접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더 이상 주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사람 되겠죠. 부자하고 나사로 아시죠? 부자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게 나사로는요. 우리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잖아요. 자, 이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옥으로 떨어진 자는 주님이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지워버린 것 같은 존재예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가면서 회개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말하자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보상의 기회를 앗아가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주님을 위해 살 수 없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34절 읽어보세요.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보라, 내 천사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징벌하는 날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벌하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은요 모세에게 그래 모세야 이제 알았다. 네가 그들을 계속 인도해라. 그러면 부르심은 유효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까지 이끄는 건 유효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 천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나의 천사죠. 천사가 여러분 특별한 그 고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었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리스도가 육체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나타나셨던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 가보세요. 여기
출애굽 여정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죠. 7절에 보세요.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이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이 여기 신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세요.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렇죠? 이 구약의 성도들이 누구를 시험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시험했다고 써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성육하심으로 우리 신약 시대에 온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신약 시대에는 육체를 가지고 완전히 오셨지만 또 구약에서는 이렇게 종종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이끌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이끄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하셨냐면, 내가 징벌하는 날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징벌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징벌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징벌한다는 거 시편 89편 펴보세요. 시편 89편. 여기 보세요. 30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이죠, 내 법을 버리고 내 판단의 법도 안에서 걷지 아니하며 내 법규들을 깨뜨리고 내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32절 다 같이요, 그때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범법을 벌하며 채찍으로 그들의 불법을 벌하리. 이게 바로 징벌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려고 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걷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찍질 하신다는 거죠. 이게 징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만일 이런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 그걸 가볍게 여기고 계속 가져간다면 이렇게 맞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 징벌은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35절 보세요. 본문에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으니 이는 그들이 송아지 곧 아론이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더라. 여기 보세요. 이거 하고요, 앞에 구절 보세요. 14절.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 내리려 하던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니라 그랬잖아요. 아니,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셨는데 재앙을 내렸다고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키고 모세를 새로운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서 시작하는 것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주의 편이냐 이렇게 말할 때 돌아왔어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고집 부리던 사람들은 칼로서 죽임당한 거죠. 그들에게 임한 재앙이 그거죠. 3,000명이 죽임당했어요. 그럼 보세요. 계속 여정은 가는데,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이제 계속 진행하는 건데, 이렇게 진행하는 중에 3,000명은 잃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 3,000명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들이죠. 이건 그들에게 상처죠. 그들에게 흔적 아닙니까? 같이 옆에서 웃고 지냈던 사람이 안 보여요.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진 겁니까? 바로 그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돌이키려 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죄는 얼마나 끔찍한지 항상 용서가 되더라도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자, 게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게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을까요? 하늘나라 들어갈까요? 지옥에 안 들어갈까요? 반가운 일이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으니. 그리고 그런 짓을 다 끊었어요. 동성애 하던 것들을 다 끊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과거에 동성애를 하다가 에이즈에 걸린 사실이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가게 됐는데 그럼 그 사람 몸에서 에이즈도 떠나갑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에이즈가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죄는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자, 어떤 목사가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하다가 자기 신도였던 미장원 여자랑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하고 외도를 했고 결국은 다른 자녀까지 낳았어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실까요? 내가 잘못했다고 할 때 용서해 주시죠. 근데 그 흔적은 남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그 흔적이 남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고재봉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그 군대에서 원한을 품고 나와가지고 저 장교를 죽였는데
원래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장교가 아니라 엉뚱한 사람을 죽여서 결국 살인자가 돼서 감옥에 수감되었었던, 그래서 사형 판결을 받고 죽어가게 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소재가 돼서 우리 그 만화전도지의 하늘 가는 밝은 길,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전했어요. 이 사람을 통해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하늘나라에 갑니까? 죽으면 하늘나라 가겠죠. 근데 그러면 사형 판결은 취소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강도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아서 그날 낙원에는 이르게 됐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형 판결은 취소됐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죄라고 하는 건 항상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왜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우리는 계속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고 우리 혼이 건진받아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어온 죄, 그 흔적을 말하자면 에이즈 걸린 사람이 그걸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육신적으로 산 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사는 삶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죄는 이렇게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용서돼도 여러 가지 흔적을 남긴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용서받으려면,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게 인식을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죄에 대한 자백도 있어야 돼요. 내가 부끄럽게 했습니다, 주님. 근데 백날간에 그런 거 없다. 그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계속. 내가 내 죄 자체를, 내가 지은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심각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엎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거기서부터 멀어지지. 그냥 죄사함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니 어떻게 거룩한 생활이 나오냐는 거죠. 그래서 죄 용서 받고 거룩하게 살려면 죄 자백도 있어야 되고요. 죄를 다루는 중보자 앞에 다시 가야 돼요.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심한 심판이나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거를 빨리빨리 돌이키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죄가 더 큰 흔적을 남기기 전에 빨리빨리 돌이키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첫째,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반드시 죄 지은 우리를 찾아낼 겁니다. 심판자 앞에 세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께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악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 선하신 분에게 도전하는 것 자체가 악이란 말이죠. 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요. 죄를 멀리하려고 해야 되고요. 죄와 싸우려고 해야 되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야 하는, 추구해야 되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혹시 죄를 범하면 그냥 즉시로 자백하셔야 돼요. 즉시로 돌이키셔야 돼요. 죄의 자백을 미루고 죄를 하나님하고 이렇게 다루는 문제를 나중에 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 너무 나중에 용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상처가 큰 거예요. 그만큼 흔적이 큰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자꾸 죄의 용서를 미룰 때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죽음이 임하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다면 죄의 용서에 대해서 자꾸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징계로, 채찍으로 여기저기 상처나서 그가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용서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상처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이렇게 깨달았을 때 말씀을 읽다가 이 거울처럼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돌이키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항상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103편에 써 있어요. 근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지 간보듯이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가도 하나님이 설마 그러실까? 내가 여기까지 섰는데 괜찮으시겠지? 내가 여기까지 가는데 봐주시겠지?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라고 인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백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죄 용서를 위해 중보자를 신뢰합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 문제로 하나님 앞에 섰다면 우리의 죄 문제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분은 변호자세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 죄 가운데 빠졌다면 모세 같은 심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자기를 공격했던 그 유대인들을 놓고 아버지여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또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모세도 지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가 가르친 대로 안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가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고 만일 용서가 안 되면 내 이름을 차라리 주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우리 눈에 거슬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람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죄를 심각하게 깨닫고 새롭게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중보의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제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죄를 자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죄를 멀리하고 제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한 지체를 위해서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이분이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 용서해 주시고 이분을 세워주십시오. 주님과 좋은 관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